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죠.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변화된 변형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 그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고 강체가 빛나는 모습으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형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 이면에는 십자가의 여정이 이때부터 시작된다라는 시작점이고, 또 아울러서 이 말씀이 이 변형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라는 말씀의 언급과 함께 예수님이 특별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는 이 변화사의 사건이 바로 이제는 그 길로 내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 또 예수님이 변형되는 현장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그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 이 영광스러운 모습 이면에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도 그랬고 누가복음에도 그러고 마태복음도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9장 그 앞에 우리가 그 8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8장 3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그 변형의 변화산의 이 사건 이전에는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 전제 조건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현존, 영광스러운 모습, 저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단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이 굉장히 자기네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웠겠죠. 우리들도 그렇게 아마 다 그러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목격하기 전에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면은 이 정도의 고백은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합니다. 이보다 더한 고백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서약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단호한 결의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깊이 감동을 받으시고 칭찬도 하시지만은 연이어서
당신의 순환, 십자가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여정을 이야기하자 바로 베드로는 극구 만류하며 났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많은 고백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압니다. 적어도 뭐 교회 한 3년 이상 다니면은 다 압니다. 근데 어디 가서 안 되느냐?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 깨달은데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구별되어지면은 쉽습니다. 신앙생활 하기도 쉽고 기쁘죠.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우선으로 두면은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가 누구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일을 사탄이라 하면은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사탄이라고 물러가라고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집착을 하고 그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과 죽음의 길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호된 질책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예수님의 변화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여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소중한 것이다. 이것 또한 알잖아요.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요. 십자가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십자가를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건너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그 등장을 하게 되죠.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의 대언자라 할 수 있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선지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율법과 예언자의 예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이 변화된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기도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구약의 모세 율법과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선지자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메시아이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도 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준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그 두 장면에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사건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들도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자기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람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당대에 예수님보다도 더 인기를 잊고 예수님보다도 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도 세례자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로 존경받던 인물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렸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나는 그분의 나는 준비하는 예비하는 자로서의 나는 충실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역할, 모세와 엘리야가 당신의 역할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가져서 살았던 사람, 그 현장에 증거자로 나타난 것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역할, 내가 어떤 것을 다 마무리하겠다가 아니라 내 역할에 충실하는 것. 거기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우리 신방하면서도 나누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끝이 좋으면은 다 좋잖아요. 끝이 나쁘면은 과정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았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 좋지 못하면은 화려했고 좋았던 것들은 다 무효화됩니다. 무의미화됩니다. 그러나 과정은 조금 안 좋다 할지라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끝이 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좋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부득불 교회를 떠나야 될 행편이라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를 잘해요.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마무리가 안 되고 당당하게 자기 역할이 끝나고 이제는 다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떠난다라는 인사와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허지부지하게 그냥 나가면서 욕도 하고 나가고 뭐 이상하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 지금 정말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첫째 목회장 마무리 좀 잘하게 해 주십시오. 잘하게 해달라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하시고 그렇게 훌륭하게 하셨는데 끝이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 해가지고 다 그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세례자 요한 이분들은 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그 역할로 끝난 거예요. 제가 목회를 끝나고 나면은 저는 우리 그 박은철 목사님이 저는 박은 목사라 하지 말고 박 선생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사람은 직업상 지금 음악인으로서 자기는 어떤 목사의 역할보다는 가르치는 음악인 선생으로서의 충실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아무도 모르는 데 갈 거예요. 좀 멀리 떠나서 가면은 제가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은 어차피 목사가 되겠지만은 선교 현장이 아니면은 저는 김 목사가 아니에요. 김상준. 하나의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시의원을 한 번 했는데도 벌써 끝났는데도 시의원 끝난 지가 십몇 년 됐는데도 의원님 해요. 제가 양포에 갔더니 양포에 하여튼 의원님, 저는 지금 현재 시의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십몇 년 전에 시의원 했대요. 시의원 한 번 했는데 의원님
지난번에도 뭐 박명재 국회의원도 박명재 의원님 그런 것보다는 장관님이라 불러주면 더 좋아한대요. 장관님, 옛날 장관 했거든요. 참 그 사람이 미련한 거예요. 왜 그걸 못 들춰버리는지. 자기 역할이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뭐가 장관이에요. 의원이에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불러주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역할이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역할이 있을 거예요.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굉장히 놀랐겠죠.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당황도 하고. 그런데 성격이 급한 이제 베드로다 보니까 바로 인간적인 제안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하고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뭐 뭐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이래 있는 상황에 베드로가 불쑥 나서서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요 주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여기 있읍시다. 제안을 한 겁니다. 아마 이 땅에 정말로 오랫동안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싶었고 어쩌면 영원한 초막을 이곳에다가 세워놓고 오랫동안 아마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순수한 마음이도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가자. 저 산으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자리를 내려놓기가 아쉬울 때도 있고요. 영원히 그곳이 머물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어느 교회 보면은요, 그 자리를 영원히 내려놓지 않겠다고 이렇게 막 버티고 오랫동안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초막셋을 짓고 싶고 때로는 그 머물고 싶고 있고 싶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산으로 내려와야 된다. 산 아래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산 밑에는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머무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끝이 중요하다는 거죠.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영광에만 집착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현재의 고통과 순환이 십자가의 여정 끝에는 영광스러운 현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의 내게 주어진 고난과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와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역할에 충실하게
우리가 그것까지도 마무리해서 영광을 얻겠다 하지 말고 내 역할에 충실하고 그 역할이 끝났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일을 충실해 간다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영광에만 머물려 하지 말고 산 아래도 내려가야 된다는 것. 십자가의 여정을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지고 가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것.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좀 마무리하고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또 다른 주님 맡겨주실 일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나가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주어진다면 어디든지 가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게 사명자의 삶이거든요. 꼭 이 일이 끝났으면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사명이 끝난 거 아니다. 또 다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사명을 쫓아서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여정을 잘 견뎌내고 오늘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옥깃을 여밀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는지, 영광만을 집착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지,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는 뿌리치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지 않는지, 십자가의 여정, 그 끝에 영광스러운 현존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십자가의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